오늘날 우리나라도 서구의 문화가 이제 휩쓸기 시작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든지 딸을 때리면 고발당해가지고 나라가 이제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옛날식으로 엄하게 하다가는 감옥에 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책망하다가는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 기독교의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이런 문화가 생긴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 형벌의 하나님으로 배우고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서구에서 유럽과 서구를 통해서 들어온 종교 문화, 그것이 사회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성경에는 바울이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받은 걸 가지고 명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면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이 바울은 이 말을 자주 썼어요. 로마서에 보면. 근데 이건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개인. 단수가 아니고 복수고 관계주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 여러 번 비유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호천만국, 아버지의 은혜는 하늘보다 높고 어머니 은혜는 바다보다 깊다. 그 실제가 부모의 은혜는 깊죠.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왜 나한테, 어머니가 나 곁에 일생을 희생하면서 나를 사랑했느냐? 그 원인도 알아야 돼요. 너는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한테 존경받고 또 남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또 넌 가문을 번성케 하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으로서 수신을 해서 뭡니까? 남한테 존경받아라. 바르게 살. 그런 것이 부모가 희생하는 목적이. 두 번째로는 내 가문을 세워서 대를 이어라. 이거 포함된 겁니다. 그건 우리의 역사는 이게 또 하나님의 천명. 이 동양인은 천명, 하늘의 명을, 지천명을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왜? 수신. 그래서 이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경물치지 성의정신 수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내 멋대로 몸을 닦는 게 아니고 경물, 자연을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거기에서 그 이치에 의해서 성의정신, 뜻을 성실하고 마음을 바라, 이 수신입니다. 제 멋대로 마음을 다스리고 수신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라.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의 법에 의해서 수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법이 뭡니까? 내 자신의 이기심을 죽이고 이타심의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영신과 거짓 없나나 사람을 섬기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이 기독교의 수신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 수신을 한 데는 뭐예요? 제가는 내 가족을 부모로서는, 자식으로서는 그 관계를 잘 지켜서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잘 하라. 그래서 성경에서 디모데서에 보면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 불신자보다 악하다. 그 성경에도 가족 중심이 있어.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디모데전서나 이런 데 보면 나라를 위해서 권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런 말도 나오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 속에는 세계를 치국평천하가 들어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 이타주의, 그 자기 자신을 먼저 수신하는 걸 얘기하고 가족을 바로 살피는 것도 얘기 안 하고 그것을 수평관계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그게 예수 정신이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과학적으로 자꾸 증명돼. 왜 그럽니까? 보세요. 뇌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뇌는 사지백체 오장육부의 신경을 통해서 뇌가 다 반응이 오죠. 발가락에 찔리도 아픈 게 오고, 암이 걸려도 오고, 오장육부 안가 구석구석이 아픈 것을 진단 다 알아요. 뇌는 전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살핍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병이 들면 다른 지체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병들어요. 왜 암을 잘라냅니까? 그 암을 그냥 내비든 다른 지체하고 기혈이 돌고, 또 오장육부 사지백체는 신경을 통해서 기혈을 통해서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내비든 연계가 돼도 전염이 다 죽어. 그래서 몸을 조그마한 몸이라도 뇌 신경은 다 관리하기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로 볼 수 있어요. 임금은 백성 하나하나가 잘못되지 않고 다 행복하게 살피는 것이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나 지체는 어떻습니까? 지체는 자기 역할을 잘 하면서 동시에 이웃 지체에 연관되어 있는 질서를 지켜야 돼요. 왜? 백혈구는 외세 세균을 막아내는 면역을 강화시켜서 세균을 막아내야 몸속에 병이 안 들어오죠. 또 발통은 뭡니까? 열심히 영양 공급되는 음식을 먹어가지고 포장해서 영양을 공급하고 그 역할을 다 해야만 몸이 자라나죠. 그게 뭐야? 국민들은 우리가 나라 정책, 세금, 국세,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왜? 그 국민들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법을 지켜야 나라가 발전되는 걸 지켜야 나라가 되죠. 그래 이것을 동양 사람들이나 사회주의가 이것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왜? 사회 공동체의 사회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사회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 김정일 같은 놈도 나오는 거지. 국민을 전부 다 혹사시켜서 지만 잘 되는 그런 문화가 그걸 독재라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옳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사회주의. 전 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해서 공동체 관계 유지를 해야 몸이 살아나. 이건 과학입니다. 그냥 막연한 황당무계한 이론이 아니고 몸속에 일어난 과학적. 이거 의학으로 그 방법대로 치료하니까 이건 과학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과학이다. 과학이다. 근데 이것이 한 군데로 치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세요. 요즘 민주화가 뿌리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통제가 안 돼. 도둑놈이 시글시글하고 사기꾼이 시글시글 법을 악용해서. 인간은 법을 악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법을 악용해서. 그래서 옛날의 성현들은 백성을 다스리는데 법으로만 인도하고 형벌로서만 다스리면 법망만 지키고 법망만 세댕기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나라가 되면 사랑이 없는 민족, 의리가 없는 민족, 인간의 심령이 황폐하는 민족으로 반하는 겁니다. 그러나 덕으로서 예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하고 더한다. 믿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인과관계를 통해서도 그걸 느낄 수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정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옛날식으로 가난하고 어려울 때식으로 열대 지방에 가서 광부로서 나가서 일하고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을 해서 돈 한 푼도 어떻게 합니까? 허튼 데 쓰지 않고 밤낮 없이 땀을 흘려 일생을 고생하다가 부모에게 자식 처자식을 먹여준 부모는 부모 대접을 받죠. 그런데 돈을 벌어가지고 바람도 피우고 자식들을 헌신장같이 내버리고 이렇게 사는 인간들은 늙어서 어떻게 됩니까? 돌아갈 데가 없지. 돌아갈 데가 없습니다. 왜? 법원 지켰어? 왜 법을 지켰냐? 나는 내 처자식을 돈을 벌어서 줬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법만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 의리가 없고 사랑이 없는 거, 그런 가정은 경제가 무너지면 망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의리가 없기 때문에. 그 미국은 앞으로 망할 우려가 있어. 그래 자기네들 진단하고 있어. 개인주의는 망한다. 아세요? 우선은 굴러가 돈으로 땜질하기 때문에 나 돈이 많으니까 돈으로 다 예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가 좀 발전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뭐 5, 60만 원 받아가지고 미국식으로 생활하는 걸로 많이 바뀌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행복해질 자지만 우리는 과거에 가족관계를 돌아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가족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세에 우리나라는 어떨 때 그게 드러나냐? 어려울 때 드러나. 우리나라의 민족의 정신이 어떨 때? 외세가 침투할 때 그게 드러납니다. 왜? 똘똘 뭉칩니다, 국민이. 그래서 군인이 다 나가서 죽어도 백성들이 의병으로 나가서 나라를 지켰던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요즘같이 개인주의를 하다가 산화 스파이 같은 놈들, 이런 놈들이나 나라 팔아먹는 놈들, 내 이득만 위해서 내만 잘 되면 되지 나라가 망하든 상관없단 말이야. 난 외국으로 이사 가면 나는 이런 사고로 지금 팽배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가족에도 침투해서 아버지 오면 굶어 죽든 말든 살만큼 살았더니 내가 좀 잘 내려갔다. 이런 것이 가족관계에 입이 엄습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 내 중에는 자식이 불행하든 말든 내 욕망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유튜브에 그런 놈이 있더라고. 여자가 남자를 어려울 때 성공하게 뒷바라지라 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이 무슨 체육계의 국가대표가 됐어. 그 국가대표가 됐는데 다른 여자하고 사귀어가지고 처자식을 내버리고 요즘 그런 놈들 많아. 부득불 사람이 성경에도 이혼도 들어있어요. 왜? 전혀 안 맞아가지고 불행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럴 때 성경에도 이혼이라는 게 있어. 그러나 그런 인간 개망령의 짓을 해서 됐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바뀌었지. 응?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게 흐르고 있어. 지금 흐르고 있다 이거예요. 이건 서구의 개인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이 개인주의 놈들은 성경도 거기 그런 식으로 풀어. 그래서 옛날에 황석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서를 전해주면서 너는 사람이 제대로 된 놈을 만나지 않으면 이 책을 전하지 말라. 성경에도 뭐라죠? 개에게 진줄 던지지 말라. 믿습니까? 개에게 진줄 던지지 말라. 인간 심보가 잘못되면 개인 이득주의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생기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질서를 파괴시키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문화가 이 종교에 팽배하다 보니까 이단이 우후죽순, 개교회주의가 자기 교회만 살지 남의 교회든 망하든 말든 이것이 바로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생겨난 종교 문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걸 가장 두려워해가지고 신앙하는 사람 이간질 하지 말아라. 그거 내가 가르쳤죠. 근데 너무 그거에 치중하다면 전도를 안 해. 전도 안 해요. 믿습니까? 공중의 질서를 지키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 기도 열심히 하고 이 서인교회가 이 살아나고 은혜가 있도록 하질 않으면 자기 지체가 죽으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죽는다. 죽는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 섭리는 관계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적인 관계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 내가 사는 것은 뭐예요? 내가 왜 살아? 나는 내 처자 아버지는 뭐예요? 내가 왜 사느냐? 나는 내 아내를 내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의를 위해 살아야 된다. 이걸 잘 깨닫고 신앙을 해야 돼요. 알질 못하고 신앙을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 이랬어요. 2절 뭡니까? 엄한 아버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 그걸 징계로 표현했어요. 징계.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명령하는 걸 지켜라. 그 명령을 지키는데 그 명령 지키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엄한 교육을 통해서 명령을 지키라고 하죠. 근데 광야 생활 속에서 그 명령 지키는 게 아주 힘들거든. 근데 그 이유는 왜냐? 네가 이것을 애국에서 광야 생활에서 네 마음이 지키는지 아닌 것이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너를 낮추고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낮춘 이유는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말에 순종하나 이걸 시험하려고 일부러 내가 너에게 징계를 한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통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가 옛날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너는 이 가문을 일으키고 너는 훌륭한 벼슬아치가 돼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모르죠? 공부하기 싫지. 때립니다. 엄한 교육을 시켜요. 그거 왜 그래요? 그러면 그 부족한 점을 혼을 내가지고든 하고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널 잘되라고 한다. 잘되라고 한다. 이렇게 옆에서 해줘야 돼요. 근데 요즘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위신을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아버지 교육이 잘못된 걸로 이렇게 하는 그건 무식한 여자지. 거기서 그러는. 그래서 아버지 교육이 교육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엄한 교육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했었던 교육은 인성교육은 하늘의 명을 깨달은 교육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하게 교육을 할 때 상처 입은 그 자식을 불러가지고 달래주면서 인간 육도 있으니까 육의 감정을 달래주면서 아버지는 너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한 것이다. 아버지의 원망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키 정상적인 교육받은 여자예요. 아세요? 요즘 아주 뒤죽박죽으로 가정교육을 시키면 부모하고도 원한을 맺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에 의해서 가정교육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엄한 교육의 목적은 뭐예요? 성경 내용대로요. 네가 그걸 지켜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 잘 살 수 있다. 믿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 교육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세상이?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때리면 감옥에 가.
서양 놈들이 만든 교육이다 이거야. 이 서양 놈들은 관계주의가 아니라 개인주의. 개인 잘 되는 것과 치중한 그 신앙도 기복주의로 가는 거야. 구원론, 구원의 확신,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전부 다 이기적으로 신앙을 하니까 교회를 윙겨댕기다 이단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구약시대나 징계했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것만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도 오만 교육이나 바르게 한가 안 가르쳐. 바르게 하면 교인이 안 나오거든. 그래서 세상 문화가 바뀌어놓았으니까 못 가르쳐.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 뭐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뭐 교회를 안 다닌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을 안 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버릴 거다. 이거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아세요? 아십니까? 내가 왜 은혜를 내세우지 별로 안 좋아합니까? 동양인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은혜를 이루기 위한 수신관, 수요자의 얘기를 듣고 수신자로서 도리에 힘쓴 것이 동양의 종교 문화입니다.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요. 유대 나라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앙이 독실했으면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애굽에 가서 자기 형들이 팔아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나무집에 가서 머슴살이 하면서 또 더군다나 그 부잣집 마누라가 자기 유혹을 해가지고 말이지 감옥까지 갔지. 그런데 내중에 국무총리가 된데도 형들이 이복 형제진이 원수가 잘 되거든. 죄가 많으니까 이제 죽을 죄를 졌으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형님들 하나님 섭리로 우리 가정을 이 어려운 시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섭리로 보내신 겁니다. 이 요셉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믿습니까? 이게 동양 교육과 비슷하죠. 아버지의 엄한 교육은 내 아버지 은혜로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 아버지 무뚝뚝하지. 인정머리 없게 가정을 지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버리는 없어. 이게 유대교육과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전통교육이 내가 어릴 적만 해도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그 저거에 젖어서 교회가 순수했었습니다. 순수해서 다 기복주의가 아니고 교회 중심. 개교회가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믿는 형제끼리 보살피고 이끌어주고 자기 교회에 맡겨준 일을 위해서 이단한테 넘어가는 일도 없고 그래서 교회가 뜨거워졌었지. 근데 요즘엔 조금만 비유가 안 맞아도 교회를 떠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자기가 무례한 행동인지 옳은 건지도 분별 못하고 나는 솔직하다고 말이지. 이러한 말이다.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도 분별 못하는 교인도 있어. 왜? 이 관계주의 속에서 도리를 제대로 모르면 그게 죄인지 모르고 자기가 옳은 거지 그런지도 분별 못하는 그런 사람이 개인지로 가다면 그 모양이 된다 이거예요. 아세요? 남의 상처를 줘가지고 남의 상처를 줘서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깨트리면서 난 솔직한 것이 죄가 없다. 그런 용렬탱이도 있어. 견들 중에도 보면 들어보면 그래 식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가족 관계도 그렇게 돼. 가정도 무너져. 아세요? 사회생활 잘 못하는 사람은 가족 관계도 안 된다. 가족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사회생활도 잘한다. 사회생활도 잘한다. 믿습니까? 가족 관계도 내 몸하고 부부지간도 달라. 부자지간도 달라. 그러나 그 가족 관계가 의와 인으로 신뢰를 못 얻으면 가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뭐 의는 뭐요? 예수님의 정신에 의해서 자기 마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 정신에 의해서 서로 섬기는 거지.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내와 자식은 하나님이 정해진 법에 의해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평등주의가 아닙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남자가 일할 수 있고 위선을 세워주고 존경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힘을 얻어서 또 가정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뭡니까? 내가 건강하면 사지백체를 돌본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정상적이어야지 사지백체 어디 병이든지 알지. 내가 영양이 안 가요. 내가 말이 영양 공급 못 받아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령을 따라가지고 자기가 불도 내고 똥도 갖다 벽에 치려는 인간이 되는 거야. 꼭 이 시기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그렇죠? 내가 건강해야 내는 사지백체를 올바로 살리고 그 자기 역할을 해서 상합하고 연락해서 같이 산다. 같이 산다 몸이. 그래 인류 사회는 그렇게 되는 게 관계주의가 성서적이요. 관계주의가 이 서양의 개인주의는 망합니다. 그건 지옥 가는 문화를, 이 세상엔 두 가지 문화가 있어. 지옥 가는 놈들 딸이 있고 천당 가는 사람이 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 오염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정신들 차리고. 아세요?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해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요. 이 세상 교인 중에도 거짓 교인이 이 세상에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개인주의 신앙은 그럼 지옥 가는 놈들이다 이거예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자기 몸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들이 내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순종하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를 은혜만 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만 줄 뿐 아니라 고난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고난 따르지. 고난 따르죠. 그 고난 따르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주면서 엄한 교육을 시킬 때 바르게 살려면 힘들어 안 들어? 힘들지. 아버지는 내게 은혜를 주시면서 사랑을 주시면서 내게 뭐를 줍니까? 사람의 가는 길을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행하라고 가르친다. 성경은 그렇게 기억이 돼.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장로교인 그 이종로를 주장하고 은혜 중심만 주장하는 것도 그건 주장해요. 믿음이란 단어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도 믿지만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도 있다. 장로교도 그건 강조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은혜로만 된다는 거지. 여기. 근데 이걸 바울이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디모데전서 1장 성경 문자를 버리지 못하는 거지. 은혜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간음죄 짓고 예를 들어서 아버지를 치고 이런 놈들을 못하게 하긴 하니까 벌을 내린 거지. 그런 놈들을 쳐 죽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쳐 죽이는 죄가 많은 거예요. 형벌이. 그래서 심판하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상징한 거예요. 근데 그건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구약은 심판하는 하나님, 진료하는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신약은 은혜 주는 하나님이 바울이 요즘 장로교 교수들의 목사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연계가 된 걸 모르고 무서운 하나님, 180도로 바꾸신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180도 바꿔지는 게 아니고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능한 자식은 매를 때리는 거죠. 매를 때리는 아버지가 죽으라고 때립니까? 오늘 신명기 8장 말씀,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한다 믿습니까? 그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우리 성우라는 작은 매 때리면 되겠어요? 지가 판단하고 있는 놈한테 이제 지가 스스로 나에게 내 율법의 교육을 벗어나서 지가 스스로
주인공이 돼. 지가 알아서 이제 지 아버지도 섬기고 지 자식도 가르쳐야 될 때 어떤 식으로 가르칩니까? 그건 매를 안 때리지. 아들이 잘 되기를 빌고, 그죠? 아들이 힘이 없어 낙할 때 도와주려고 하지. 교육 방법이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뀌어진다. 믿습니까? 그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네가 이제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네가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나와 같이 부활하라. 자연이 되어라.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기독교는 은혜 종교고 구약은 벌 주는 종교 이렇게 해석한 거지. 다른 게 아니요. 사람을 성장시키는데 관계주의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다. 짠 같다. 그러나 교육 방법이 다른 거예요. 교육 방법이 다르다. 믿습니까?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108도로 바뀌어진 하나님 이것만 주장해보세요. 이것이 교파교에서 생겨난 교리다 이거야. 아세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은 똑같지만 변하지 않는데 교육 방법이 다른 것뿐이다. 다른 것뿐이다. 이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종일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신명기 8장은 구약이요. 구약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요? 너희들이 내 얘기가 보세요. 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성경을 절대 명심해야 돼. 요즘 하도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풍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때로가다 시험도 주십니다. 징계도 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 이전부터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세요? 이건 바로 바울이 무슨 표현이냐? 표면적인 것을 대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 서양 사람들이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교리가 나온 거야. 그 신학자들이 그거만 배워가지고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늘날. 아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미워했다, 싫어했다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우리 기분 나쁘다고 미워하면 그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을 교육 방법이 다르다. 이걸 반드시 깨달으세요. 반드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오늘날 교인들이 어디 이단들이 뭐예요? 우리 교회 와야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 그 구원 받으려고 댕기는 자체가 욕심이요. 그 내가 이 구원을 별로 준 거 안 하니면 동양은 제일 싫어합니다. 동양교육은 왜? 유영무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 늦기 위해서 교회 댕기는 놈들 이기적이다 이거예요.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믿으면 결과는 저절로 온다. 믿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것만 바로 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유학은 현실적인 거. 심지어 글을 쓰는데도 남의 글을 뺏겨 써가지고 출시하는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논문 어떻게 써요? 남의 걸 도둑질하고 쓰지. 서양에 그런 교육제도가 없어. 철두철미 이타주의고 예의문화입니다. 믿습니까? 남의 것을
공부를 하는 목적은 진리를 깨닫고 내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빛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목적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남의 지식을 빼서 자기가 무슨 교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직장 영전하기 위해서 하는 놈은 도둑놈이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교육 시킵니까? 안 시키지. 우선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것만 개인 이기주의만 가르치는 게 이게 교육이라고. 근데 신앙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부활이 오기 때문에 우리의 시중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지키면 결과는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성경을 복받는 얘기도 기록이 돼 있고 심판받는 계명도 있는데 오늘 목회자들이 잘되고 복받는 것만 골라가지고 가르치지. 이제 앞으로 더 해요. 전부 다 귀가 그렇게 바뀌어지면 심판받는 얘기를 하면 교회가 안 돼요. 그 교회입니까? 그건 이안의 종교로 전락, 미신신앙으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받는 거다. 대가에 지불해야 받는다. 믿습니까? 콩이 심어야 콩이 나오기 과학적인 하나님이요. 그래서 십자가 도를 통해서 부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광야 생활에 내가 내 마음을 굳게 해서 네가 순종하라. 그러면 좋은 땅을 얻으리라.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부활이 온다. 부활이 온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우린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거역죄, 해방죄, 소멸죄, 믿음 파손죄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을 그거 가르칩니까 교회에서? 믿음 파손죄 같은 거 안 가르쳐. 자기 양심 다스리는 거 안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종교 문화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우린 성서로 돌아가야 돼. 성서.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요. 아세요? 오늘날 목사 설교도 새겨들어야 돼. 성서가 본질이 돼야 된다. 성서대로 살아야 돼. 교파주의도 이거 안 돼. 교파주의. 주들만 팔을 만들어 저만 일단이라고 하는 놈들 그 교파주의도 이단이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파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파가 없다. 파가 없다. 성서의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인은 한마디로 하나 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자기의 역할을 지키고 그걸 거짓 없이 역할을 통해서 상대방에 서로 충성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 역할을 잘할 때 믿지. 그래야 믿음이 갑니다. 믿음은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을 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십자가로 자기 이기주의를 죽이고 하나님 명령에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활하신다. 부활시킨다 이거. 또 이것은 하나님은 신약에 계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나가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사람의 도리를 가리킨 겁니다. 사람도 부부지간도 그 법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가 정상으로 자라고 또 자녀가 그렇게 배울 때 그 자녀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잘못된 설교를 듣고 잘못된 신앙이 돼가지고 부부지간 개인주의다 이거. 개인주의니까 자기 남편 찢어 눌러가지고 지가 대장 노릇하려고 그런 여자도 있고 또 부부지간도 여자 속여가지고 남자가
제일이가 남자만 잘 돼야 된다. 이런 개인주로 사는 인간들이 있도록 해. 그 해도 돼. 그건 예수 이름만 부르는 자예요. 마당만 받는 자다.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 진리는 예수 정신으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진정한 하나는 자기를 죽이고 사랑을 실천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 성령의 열매를 성령으로 행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영이지. 부부간에 거짓 없는 사랑을 할 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 믿어진다. 하나님도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사람도 그렇게 믿어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된다. 이것이 성서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독교 정신의 바탕이다. 바탕이다. 이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의와 인과 신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의를 통해서 예수 중심으로 의를 지키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해서 상대방이 믿음을 줘라. 믿음을 줘라.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라. 그 강조한 것이 그거예요. 그럼 가정이 돼요. 됩니다.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그걸 못하지만 평생을 지켜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우시더라 이거예요. 도우시더라. 내 하는 일을 도우시더라. 도우시더라. 나는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즘은 유튜브 시대가 돼가지고 귀가 열려서 중구난방 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른 곳에서 어디로 불렀던지 부른 곳에서 의를 이룰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하늘문을 여신다. 이걸 절대 명심하시고 여러분 신앙을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부계동에서 자꾸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부계동에 3층 건물이 그립다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스스로 하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 예배도 나오고 기도해도 하고 그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면 됩니다. 우리 교인이 7, 80명 되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내면 다시 여러분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믿습니까? 힘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